오늘은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같은 이름이고요. 강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인데 그래서 촛불을 지금 3개를 켰죠. 보라색 2개하고 분홍색 하나 켰습니다. 첫 번째 촛불은 무슨 촛불이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 두 번째 촛불은 무슨 촛불인지 기억나시나요? 평화의 촛불. 평화의 촛불. 세 번째 오늘 촛불은 기쁨의 촛불이에요. 기쁨의 촛불. 이 강림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와 달라고, 이 땅에 내려오시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앞에 내주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도록 재림하는 것을 기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런 하나님의 강림을 기원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림을 우리가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강림절 첫째 주 우리 야외 예배였는데 하늘을 열고 강림하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열고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 주제가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 곧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실 때에,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이 살아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각성, 이것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과 영적 각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 그래서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구하고 우리가 선 그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림절은 회개의 기간입니다. 회개의 기간. 그래서 우리 성탄장식 따로 안 하는데, 강단장식 따로 안 하는데, 강단장식을 하면 보라색을 이렇게 걸칩니다. 제가 보라색 넥타이를 맨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가운을 입으면 스토어를 이렇게 들여오는 게 있죠. 스토어를 들여오는 강림절에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강림절은 기본적으로 회개의 기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 그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기간이 있는데 사순절 동안 계속 보라색으로 이렇게 강단장식하고 스토어를 합니다. 이제 매월 한 번씩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스토어를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 색깔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쁘게 보이려고 그러나 왜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속에 절기의 의미가 들어있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령 강림절, 이 기간 동안은 1년에 제일 긴 기간이 성령 강림절 기간이거든요. 그럴 때는 초록색, 그래서 초록색이 눈에 많이 익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강림절은 회개의 기간이고, 그래서 보라색이다. 그래서 촛불도 2개는 보라색을 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홍색을 켰습니다. 이 강림절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그 약속의 성취를 기뻐하면서 설렘과 기대,
기대로 우리가 기쁨의 촛불을 드린 것입니다. 기쁨의 촛불로, 기쁨은 색깔이, 상징 색깔이 분홍색입니다. 그래서 분홍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구원받는 데 지장되는 건 없고요. 전혀 상관없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고 또 성천하시는 것까지,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까지 이 시간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늘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우리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기억하는 장치로 절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기쁜 날이죠? 예, 성탄을 축하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기쁜 날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성탄절은 조금 한국에서 보내던 성탄절하고 느낌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는 요즘은 또 많이 복잡해져서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밤송이라는 게 있죠. 청소년들 또 청년들, 그럴 때는 또 밤을 셀 수 있는, 공식적으로 부모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밤을 세우는 날이라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날인데, 이제 장년들, 청년들, 청소년들 한 그룹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교회에서 만든 성탄 선물을 자루에 담아서 산타 할아버지 그 분장을 해서 길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다 나눠주고 이제 성도들 집 앞으로 가서 캐롤을 부르면 성도들 집에서 사탕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해 놨다가 이렇게 다 줍니다. 주면 그걸 전부 받아가지고 교회 와서 그거 나눠 먹고, 떡국도 삶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과자 먹고, 그러면서 밤새고, 그렇게 밤송을 보내는데,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뉴질랜드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해밀턴에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성탄 선물을 준비를 하면 그거를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표시를 해서 비표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탄 선물을 교회에 다 모았어요. 교회에 다 모아가지고 교회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산타 할아버지 분장을 해가지고 밤에 잘 때 가서 그 선물을 주고 아이들을 안고 이게 눈가루 같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스프레이 뿌리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산타 할아버지 진짜 왔네. 그러고 그렇게 속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산타 할아버지 이제 성탄절의 어떤 재미를 이렇게 추억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더워요.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산타 할아버지 복장 한 사람은 못 견딜 정도로 여름 한여름이잖아요. 한여름 뜨거울 때니까 아무리 밤이라도. 그래서 참 많이 집사님들 고생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추억의 날입니다. 지금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추억이 되는 그런 날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뭔가 추억을 남기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이 재미난 것, 이 재미가 아니고 사실은 기쁨입니다. 재미가 아니라 기쁨.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재미난 것, 흥미로운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기쁨을 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쁘다고 주셨네. 영어로 뭡니까?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이렇게 되죠. Joy, 기쁨이 우리에게 왔다. Fun to the Lord, fun to the world, 이렇게 안 하죠.
펀이 아니라 joy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세상적인 재미로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면 이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라는 걸 그렇게 물어봤더니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생일요. 그런데 산타크루스 할아버지 생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 그것이 이 땅에 기쁨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대적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대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곳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는 이 동방박사를 보내면서 갔다가 돌아갈 때 나한테 꼭 얘기해주고 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 자기가 가서 경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위가 위협을 당할까봐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것을 피하라고 하셔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고 헤롯은 그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영아를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저지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방관자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베들레헴입니다. 정답을 말했습니다.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그 성경을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아삭하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외우고 있어요. 성경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베들레헴 작은 골 그곳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을 때 즉각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하고 난 후에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듣고 사실을 알고 그 성경을 다 믿었으니까 그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관념적으로는 믿었고 자신의 삶 속에는 아무런 어떤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와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말해줬을 때에 기뻐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천사는 누구입니까? 천사는 우리 주님과 구원 얻을 상속자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는 자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자고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었습니다. 그 목자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아주 멸시당하는 그런 아주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서 자지도 못하고 들판에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범죄가 있을 때 정의를 세울 때 목자들의 정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맨 먼저 달려가서 경배를 하고 또 찬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기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땅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또 목자로서 그냥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이 이제 목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헤롯 대왕처럼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부흥,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찬물을 끼얹는 그런 대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흥하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만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목자들처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 주님이 오시는데 기쁨으로 맞이하고 경배하고 환영하는 그런 동참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지금 나오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실 텐데 그 소식은 곧 구원과 회복의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치유를, 또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또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십니다. 메시아가 주시는 것은 기쁨의 기름, the oil of gladnes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의 옷, a garment of praise, 이렇게 기쁨의 기름이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 다 기다리고 있던 그런 메시아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라기 시대부터 그 400년간은 메시아의 오심을 더욱 강렬하게 열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오심을 선포한 지 예언한 지 700년이 흐른 후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탄을 맞는 부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헤롯처럼 대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방관자로 그냥 자기들 삶에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구경꾼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는 그런 무리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니. 아멘. 지금 천사는 말하기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즉시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이 목자들에게 알려진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실제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기쁨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기쁨의 출발점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잠깐 이 기쁨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뻐하라 라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기뻐하라 명령을 하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너 기뻐해 이러면 기뻐집니까? 우울증에 빠져서 막 아파서 이렇게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야지 기뻐하시오 이러면 기뻐합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되지 않을 말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형으로 했을까요? 기뻐하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가능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또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몇 년을 감옥 속에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감옥이 아니라 2000년 전의 감옥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좁고 냄새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진성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의 어떤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절망 속입니다. 절망 속에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 빌립보서에는 여러 번 기뻐하라는 말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데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성탄이 기쁜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맞은 세 부류 외에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대적자, 방관자, 또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한 동참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정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잉태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천사는 성령이 너를 뒤덮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사실은 이 처녀에게 아기가 생긴다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약혼자에게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내가 아기를 가졌다 그러면 잘 믿어줄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 가늠했다고 오해를 받고 돌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자기 전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지 않고 가만히 끌으려 했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아무 말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셉에게 들려지기까지 이미 마리아는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는 것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체면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명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랬고, 아기가 태어난 후에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올라갔다 내려온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었다, 그런 순종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예수님께 인간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성실하게 잘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생애를 사용해서 내 뜻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라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겠다 할 때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에서 잠깐 살아있는 동안 겪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영광,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아멘, 우리의 생명은 원래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쓰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절기에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바로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의 일생을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의 시즌입니다. 부르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의 기간이 강림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